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이 시간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야곱처럼 사랑한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가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먼저 약간 서론을 좀 우리가 알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론격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누굴까요?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성경 저자이고 또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라기,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사자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라기서는 언제 쓰여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세계사로 보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일어서서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처음으로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칙령에 의해서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죠. 그것을 봤을 때 이 수룹바벨과 또 수룹바벨이 그 당시에 총독입니다. 총독. 수룹바벨과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것을 볼 때, 그 내용 써진 것을 볼 때, 바로 성전을 재건한 직후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완공하잖아요. 완공을 할 때, 재건해서 완공할 때 누가 선지자로 있었냐면 학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 이것을 재건을 곧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약 15년 정도, 15년간이나 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일어서서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
너희들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중단된 지 한 15년 뒤에 다시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 재건을 완공하는 것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전이 다 재건이 됐어요. 성전이 재건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재건하고 나면 곧바로 이제 우리들은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또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건을 했는데도 뭐 별 달라진 게 없어요. 별 달라지는 것이 없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릅니다. 달라지는 것 없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피로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피로감이 생겨서 지어도 성전을 재건해도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또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그런 패배감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제까지 드리고 성전도 재건했는데 달라진 게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형식에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성전에 갈 때 가장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말라기 1장이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흠 있는 것, 흠 없는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면 자기가 창피하니까 속병 든 것, 양을 가지고 왔는데 양이 오늘 내일에 속병 들어가지고 곧 죽을 애야 얘는 놔둬도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어때요?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고 만약에 진짜로 겉으로도 속병 든 것처럼 보이면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되고 속병 든 것으로 뭐 부러지거나 겉으로 봤을 때 이런 것 아니고 속병 든 것으로 눈이 하나 먼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온 거예요. 피로감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이 그냥 시간 때우듯이 지나치는 거예요. 이제 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고.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성전 저 문을 잠가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어가지고 예배 드린 척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예배 드리는 척 하는 사람 보지 않고 싶다 해가지고 문을 잠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경고의 말씀을 자신의 사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대언합니다. 그게 이제 2절 본문 2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희를. 그러니까 뜻밖에도 사랑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성전을 지으면
금방 우리가 잘 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다 지었는데 그래도 15년간이나 우리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답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답은 아주 냉소적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게 사랑한 거야? 이런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 이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에서가 형이지만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 동생인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나는 승승장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우리 집값이 안 떨어져야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내 자녀가 서울대 가야지 왜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야곱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기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는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듯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말이 안 맞아요. 아니, 사랑하면 좋은 것을 줘야지. 사랑하면 먹을 만한 것을 줘야지. 사랑하면 높은 자리를 주셔야지. 사랑하면 자꾸 종으로 섬기는 일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곱을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았다는 그 조건, 이 사랑 사이에 간격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을 보낸 원인,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보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험난한 세월을 보낸 원인은 야곱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네, 본인에게 있어요. 우리 대부분 그러거든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 실컷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이런 거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원인은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사기꾼의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시지 않고 자기의 기질대로 살아요. 자기의 기질대로. 그러니까 험난한 세월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질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다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기질로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보다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변해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을 직접 만나요. 어디에서 만납니까? 야복강 앞에서 만납니다. 야복강 앞에서 그 나루에서 이 야곱을 만나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 외길로 몰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기질대로 계속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복강 앞에서 딱 외통수에 딱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시죠. 씨름해도 보통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이 한번 엎어뜨리면 우리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넘어지면 되잖아요. 끝까지 안 넘어져요. 야곱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내 삶의 방식대로 살 겁니다 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부러집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서야.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제 이스라엘,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창세기에 나온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너의 삶의 방식대로, 너의 기질대로, 너의 힘대로 사는 건 이제 그 환도뼈를 끈지르면서 그거 이제 그만해라. 나한테 붙어있으면, 나에게 붙어있으면 내가 대신 싸워줄 거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자꾸 자기 기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의 그 기질 그대로 있는 거니까 환도뼈를 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그 순간 이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것,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는 지금 이 말라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 그냥 나한테 붙어 있는 것이 복이야, 이것을 바로 깨닫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여러분에게 지금 한 10억을 여러분에게 지금 현찰로 한번 줘보세요. 자녀들도 다 잘 됐어. 그러면 스스로 내가 이 10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잘 됐어. 그리고 현찰을 10억을 줘. 근데 그 현찰을 가지고 다 잘 되고 아무 걱정이 없으면 이 10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외여행도 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녀에게 잘 물려주고,
내 집은 어떻게 늘려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던 거예요. 야곱을 괴롭힌 것처럼 괴롭혔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신 거예요. 바벨론에 묻어있던 그 때들을 다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1층, 우리 교회 1층 바닥 공사하실 때 여러분 와서 한번 보셨습니까? 기존에 있는 이거 데코 타일 뜯어내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칼로 이렇게 쏙 하면 뜯어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본드로 단단하게 붙어가지고 아주 드릴로 다 바닥을 깨고 그렇게 해요. 바닥을 깨면 어떻게 합니까? 소음이 일어나죠. 진동이 일어나죠. 진동은 위로 올라오니까 3층에 제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진동이 있어요. 소음이 있죠. 먼지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먼지는. 그런 고달픔이 있어야 완전히 때는 벗겨지고 그 다음에 새로 타일을 까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 타일을 깔 때는 또 편하게 깐 게 아니에요. 수평을 맞춰야 되고 또 그것을 이 타일을 열과 횡을 잘 맞추기 위해서 이 고무 망치로 다 두드려 가면서 그럼 또 소음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깨끗하게 우리가 밑에 1층은 저렇게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들겨 맞고 깨지는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깨지고 아프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또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나의 삶은 전혀 바뀐 것 없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예배 오면 정말 짠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딱 변모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아이고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오늘 또 주일이네 오늘 또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또 여기 오셨는지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 나오고 싶은데 이제까지 내가 교회에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왔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갑자기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온 사람만 복을 왕창 줘버리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초점이 렌즈가 두 개잖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렌즈가 두 개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그 렌즈가 하나가 돼서 딱 초점이 맞춰지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야곱도 자기 기지를 버리는 데까지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나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깨닫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이었구나.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점점 초점이 하나로 맞춰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의 이 말씀. 하나님은 크시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미치는 곳이 없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것,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우리 요한의 성도들이 하루속히 깨닫고 또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